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혔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돌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얽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로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도망자가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자신의 인생이 평탄한 길로만 갈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겁게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내 길은 평안으로 가득할 거다라고 추측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울 만큼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했고 왕 사울을 위하여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 온 백성들도 그를 사랑했고 또한 왕의 아들조차 요나단조차 그와 친구를 하자고 할 정도고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주와 결혼한 그야말로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가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자, 요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 다시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장면이 살짝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자 사울 왕은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 같아요. 더욱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번에도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 세상을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원하는 사람이었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에 나아가기보단 변명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작습니다.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요, 죄가 두렵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번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죄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조언이나 음악으로는, 악기로는 도저히 완화가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강팍할 때는요,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금방 변화가 돼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좀 지나게 되면 이걸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악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악령은요, 그 죄에 파고들어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죄가 증폭될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가, 악령이 우리를 유혹하고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는 주지만 악령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험한 일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그러던가요? 만만한 사람한테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술이 취해도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죄 가운데 파고들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려면요, 많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붙잡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죄에 반드시 악령은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밤이 지나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덤덤함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게 죄인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알아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는 하는데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회개도 못하는구나 이러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안에 통회하는 심령,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은요, 사울 안에 있는 집착과 질투 그리고 교만을 더욱더 자극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일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죄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 죄악된 생각을 내가 꽉 붙잡고 내 속에서 자라게 내버려 두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새는요, 저 높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제비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비가 올 때쯤 되면 제비가 아주 낮게 날아다닙니다. 가끔은 내 머리 위로 확 날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유,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구나.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반드시 강팍해질 것이고 신앙 양심은 둔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은 서서히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를 싫어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19장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의 창이 날아왔을 때 다윗은 반격할 수 있었어요. 왜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예요. 용사예요.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반격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수를 개인적인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복, 복수, 응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낙함은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수의 개념이에요. 성경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복수는 누구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다. 헬라어로 뭐냐 하면 에크디케오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정의를 집행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복수하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직접 심판자가 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첫째,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건을 임했어요. 그때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복할 일이 아니라 뭔가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뭔가 큰 상처를 받은 나는 단편적인 면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 대부분의 실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분노, 상처, 자존심, 증오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그 속에 파묻혀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감정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다스리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너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도 하지 않고 용서만 하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심판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군가 나를 속여서 나를 크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성경에서 그냥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해자의 죄를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을 고백해요. 얘기해요.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줬을 때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명확히 인식하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경계를 치는 거예요. 명확한 경계를 치십시오. 바운더리를 치십시오. 어떻게? 왜? 다시는 똑같은 상처와 사건을 만들지 않도록 바운더리를 명확히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취하셔야 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미워하는 것,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누가 내 팔 하나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두 팔을 다 부러뜨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처벌을 하되 더 깊이 들어가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자신을 무고하게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자, 그럼 결국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하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선한 길로 행보하라는 것이에요. 미움에 사로잡히고 복수에 사로잡혀 너의 그 심령과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소명의 길을 너는 가라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구체적인 소명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사울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창을 던지지 않은 것이에요.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 대신 그냥 집으로 갔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왕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또 다정하게 대해주시겠지. 그냥 이 정도쯤으로 생각해서 집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어때요?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남편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줘요. 사무엘상 19장 12절 초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하나님은 다윗을 돕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내 미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를,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미갈과 요나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와주는 사람을 자꾸 거절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미갈이나 요나단처럼 다윗을 돕는 자리에 서기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지심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뾰족한 가시, 나의 이 엄청난 의심, 나의 불신, 나의 삐딱한 성격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해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쫓아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 봐서 압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힘써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의 손길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9장 13절 초반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자,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갈의 집에 드라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왕가 안에 있는 영적인 혼합주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미갈은요,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린 후 침상에 우상을 눕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털 엮은 것을 마치 머리처럼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아침이 되었을 때 암살을 하려고 하는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보자고 하니까 미갈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계획에 차질을 느낀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갖고,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으니까 왔다 갔다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덕분에 다윗은 멀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험하고 각박하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물을 만나게 됩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도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제가 회계를 장부를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렌트비가 너무 비쌌어요. 뭐 비쌌다기보다 저희 형편에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인도 목사님께 댁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깎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인도 목사님께서 5분의 1로 깎아주셨어요. 저는 그걸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덕분에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캐나다 열방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요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짧게. 하나님, 인도교회 목사님, 사모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때로는 인간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또는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도우심을 구하고 누리는 자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아멘. 시편 40편 17절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도망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창문에 매달려 몰래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다윗 자신도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왕을 위해 충성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으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그날 밤 다윗은 수많은 의문을 던지며 왕궁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떠돌이 노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치솟던 그의 인기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여 그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집이 없어서 동굴 속을 찾아다니며 잠을 자야 되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의로 도움을 베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꼭 찾아옵니다. 그냥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셔도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성숙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 밤이 오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히고 충성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선을 행했는데도 배신과 큰 손해를 당해 굴욕적으로 도망가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여기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왕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도망자처럼 나는 언제쯤이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괴롭히는 돈의 문제.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늘 쫓기는 사람처럼 도망자처럼 이리저리 불안 초조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가실 리가 없다고 우리는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다윗에게도 그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실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어둠의 밤, 도망자의 밤을 맞이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아니, 이미 죄악을 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구할 거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